성경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축구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경기가 끝나면 몇 대 몇으로 어느 팀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하지만 팀이 승리한 것 외에도 그 게임에 참여했던 선수들의 점수가 다 매겨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몇 점을 받았는가, 골을 넣은 점수가 아니라 이제 45분이면 45분, 90분이면 90분 경기를 하면서 얻은 공격 포인트라고 그래요. 몇 점을 얻었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어지죠. 그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골을 넣었을 때 몇 점, 그리고 내가 직접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어시스트라 그러죠. 어시스트 했을 때 몇 점, 그래가지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는 70점이다, 80점이다, 90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그러한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직접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공격 포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볼을 드리블해서 혼자서 골을 넣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 외에는 70m를 갖다가 그냥 혼자 드리블해서 뭐 여러 사람을 제치고 골을 성공시키는 그런 예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골을 넣고 박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공격 포인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 몇 점의 공격 포인트를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몇 점짜리 이제 2020년도를 신앙생활을 사셨는지요? 물론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몇 점짜리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그런 점수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나는 뭐 교회를 한 것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한 것도 없는 데가 무슨 뭐 점수가 있나 나는 빵점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여러분 장 목사가 설교하는데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자로서 설 이유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시스트 점수를 다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각자의 삶의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마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에 합당한 삶을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간 선포할 때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 선포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꼼꼼하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면류관을 만드셨는데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인데 그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실 처음에 설교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제가 빠졌더라고. 야, 안 되겠다. 나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 바꿨어요. 어떻게?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입니다. 장 목사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시켜 주셔야 같이 면류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목사님 저는 면류관 쓸 자격이 없는데요. 무슨 의의 면류관이 제 것이라 그럽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분명히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가 맞다 싶으면 의의 면류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설교 전혀 아니다 틀렸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마귀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저 여러분과 관계없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의 것으로 만들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의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여러 성경 중에 맨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가르쳐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디모데 후서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여 주시는 선물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시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첫째는요, 우리가 다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냐?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집회 장소에서, 정해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어떤 경기를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경기를 치렀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에요. 자, 정해진 경기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경기를 했는데 어떤 경기를 했느냐? 가치 있는 경기, 칭찬을 들을 만한 경기를 한 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전투 현장에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고를 판단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승패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벌위원회는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상벌위원회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사항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치 있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상 받는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도 벌 받는 사람에게 어때요? 전혀 가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상벌위원회에서 하는 그러한 회의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시상준비위원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올해 상을 받을 사람인데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을 주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상위원회는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이 그냥 아무 데서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옛다 상장 주는 것보다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맨 앞자리에 초대를 해서 그래서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상을 주면서 거기에 꽃다발도 같이 주고 상품도 주고 트로피도 주고 이런 걸 정하는 것이 시상위원회란 말이죠. 그러면 상 받는 사람에게는 이걸 가치 있는 일 맞죠?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 맞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싸워왔던 선한 싸움의 경기장이 어디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는 늦게까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마지막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 선한 싸움을 싸운 거야, 안 싸운 거요? 싸운 겁니다. 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잖아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른 시간보다 늦은 시간까지 땀을 흘려 수고했어요. 이건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놀러 가지도 않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내가 나온 점수가 A 학점이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못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운 거예요. 점수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1년, 3년 동안 정말 이 수능을 위해서 이 학생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고객의 성향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페이퍼를 만들고 선물을 준비하고 스피치를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객을 만나러 가요. 가서 내가 팔아야 될 자동차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PR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바뀌어서 안 산대. 그럼 이 자동차 판매원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못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선한 싸움 싸운 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지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전도 물품도 준비하고 그동안 화장하지 않던 화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자를 만나러 갔어요. 가서 전도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나처럼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나 믿어서 나는 예수고 뭐고 안 믿을래요. 그러고 딱 소금 뿌렸어요.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못 싸운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2020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써왔어요. 특별히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온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면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제 52번째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착한 일에 다한 사람들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내가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네가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제 살아온 삶의 경력들을, 신앙의 경력들을 소개를 해줘요. 그 중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로서 삶을 살았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죠. 바울의 동력자였으며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마리아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오와 같은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베베나, 브리스가, 아굴라,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안드로니고와 유니오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준비하셨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요,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사람들을 마지막 장에 소개하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다.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 아리스타고, 바울과 함께 갇힌 자였다. 이들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죠. 그 이분들의 산에 예비하신 것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1년 동안 정말 선한 싸움을 쌓아온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하고자 원했던 사역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돕는 일,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행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기에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줄이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당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의 초등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2020년도에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북구 지역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했고요. 지난번에 북구 보건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한몫했잖아요. 도시락을 준비하고 커피를 준비해서 나눠주는 일에 우리 교회도 동참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기 싸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 현장에 나가서 뭐 피 터지고 싸우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일에, 착한 일에 열심을 낸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십자가의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이 땅에 왔다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가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면류관은 그만두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지금 시상대 앞에서 우리를 시상대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뭘 들고 계세요?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달려갈 길을 마친 자예요.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 그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는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 위원으로서, 안내 위원으로서, 헌금 위원으로서, 어떤 분은 담주자로 찬양 팀원으로서, 어떤 분은 구역 리더로서, 어떤 분들은 각 전도에 또 섬기는 리더들로서, 구역의 리더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같은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차량을 봉사하기도 하고, 새가족부를 봉사하기도 하고, 재정부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었어요. 정말 부족한 물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경기, 불경기, 이렇게 불경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장사가 돼야지.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공무원들이 안 계세요. 공무원들은 출근했다 퇴근하면 나라에서 월급 주니까 별 문제 없어요. 불경기든 물경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개인 가게 하시는 분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말 주머니 짜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려고 오늘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 시작해놓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취업 포털 사이트인 그 잡코리아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 직업을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녀 8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회사에서 평균 근무한 기간을 조사를 해봤어요. 한 회사에서. 그랬더니 이 845명 이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전체 직장인 평균을 내보니까 한 회사에서 내가 근무한 횟수가 얼마나 되니까 2년 10개월, 3년이 안 돼요. 내가 취업할 때는 이 회사 들어가서 내가 뼈를 묻겠다고 면접 볼 때는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하고 안 맞다, 월급이 작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제가 우리 노회에 또 노회 일을 보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일반 직장인들 외에도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를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노회 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하거든요. 우리 노예에 있다 다른 노예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예에 있다 우리 노예 교회로 온다든지 모든 서류를 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져야 목사님 이동이 가능해요. 그 가운데 이력서를 봐요. 이력서는 뭐가 나오죠?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봉사했고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고 이력서 다 나오거든요. 보면은요 2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항제일교회에 있다가 어떤 교회에 사례를 더 많이 준다더라. 대항제일교회보다도 수백 명 더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한다더라. 그러면요 그냥 그 주간에 다음 주부터 목사님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시기로 하셨다는데. 그럼 교회에서는 허락하죠. 노예 임원들 앞에서는 되게 혼납니다. 당신 이래갖고 어디 가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 한 교회에서 2년도 견디지 못하고 좋은 자리라고 옮겨다니는 게 목회자냐고. 임원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혼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겐 진지함이 너무 없어요. 그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게 주신 사역이나 임무도 그냥 쉽게 내려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달려갈 길을 마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마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17년도 보니까 통계에 의해서 전국 평균이요. 학업 중독 포기자들이 1.4%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중도의 학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우리 이혼했어요 하는 텔레비전 프로 있죠. 별 프로가 다 있어요. 이혼한 것도 자랑처럼 프로그램 나와요. 야, 참. 프로그램 제목이 우리 이혼했어요예요. 잘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요. 막 가슴이 메어져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혼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미 한 건 어쩌겠습니까? 다시 뭐 접착제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때요? 해보니까 속 시원해요?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해요. 그 프로 나온 사람 다 그래요. 보면은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또 뭐 만나서 뭐 데이트하고 방송 목사 만들어줘가지고 뭐 일부러 막 억지로 데이트 만들고 막 어떤 그 뭐야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잘하지.
우리나라 이혼율이 2.1% 여러분. 백쌍이 결혼하면 두 쌍은 이혼한다니까요. 문제예요.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가 첫째예요. 1위가 성격 차이라니까. 세상에 그게 여러분 이혼 사유가 됩니까? 지하고 성격 맞는 사람이 천하에 몇 사람이 될까? 몇 사람이나 되겠어? 나하고 성격 맞는 사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참 소중하게 여기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흥분을 좀 했어요. 성격 차이? 예.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격이 같습니까 여러분?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성격이 영 달라요. 아브람과 사라 성격 똑같아요? 이삭과 리브가 너무 달라요. 그래도 그분들도 이혼 안 하셨어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합치시고, 합치지 못하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진지하게 못한 거 회개하시고 또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이라는 제도, 교회라는 제도 아름답도록 주셨어요. 2020년 정말 남다른 해였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원합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끝까지 더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준비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이 충성인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때 우리가 쓰고 갈 면류관이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 쓰고 갈까요? 의의 면류관 쓰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의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 예배 드리러 오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자, 이 믿음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을 지킨 사람인지 안 지킨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세상 바라보았다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오늘 일부 예배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어저께 전화 드렸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드님께서 어머니 교회 다니시면 이 시국에 교회 나가면 절대 이제부터 엄마 내 눈으로 안 본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교회 예배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통화했는데. 그래서 예, 집사님, 그럼 어떡하죠? 2021년도도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집사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목사님, 잠에서 깨어나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셨대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왜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룻의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모압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 유대인이었지만도 며느리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청상 과부가 됐는데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부에게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죠? 아직 내 나이가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은 나도 머물겠나이다. 빨간 것이 다 같이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계보 중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 룻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 쓰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믿는 자가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지켰습니까? 믿음 지킨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뭘 지켰습니까? 믿음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바로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달려갈 길을 잘 마치셔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달려갈 길을 마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1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각자 머리 위에 이 시간 이 강단에 내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의 마음으로 면류관을 들고 가서 여러분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면류관을 다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